네, 오늘 드디어 이제 로마서 15장인데요. 이 15장이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제 전반부고요. 교리, 즉 이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론 부분이에요, 안쪽이. 그다음에 이제 12장부터 15장까지가 이제 실천 부분이고요. 그리고 16장은 그냥 문안 인사 마지막. 그러니까 15장에서 로마서는 전체 끝나고 16장은 문안 인사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14장에서는 로마의 그 문화권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문화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아라 권면했었죠. 그 중에 음식에 관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식의 문제로 분쟁이 있었다는 것은 유대인은 엄격하게 음식의 규례를 지키는데 로마에서 새롭게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들어온 사람들 중에는 음식 문제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먹든지 또는 그 신전에 올라갔다 시장에 유통되는 그 고기를 먹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이렇게 거리끼지 않게 그냥 먹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주 엄격하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안 먹는 사람들인데, 문제는 그 같은 공동체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음식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고 용납해라 이렇게 권면했었습니다. 그러면서 14장 7절과 8절의 말씀이 핵심 구절이었습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나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어떤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음식 문제를 가지고 딴지 걸지 말아라, 이런 의미죠.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있느냐, 지금 이것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죠. 그 마음의 중심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직장을 다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직장을 가느냐, 내가 학교를 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학교를 가고 있느냐, 내가 결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아니면 결혼을 하는지, 아니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직장도 학교도 결혼을 하느냐, 이 차이는 땅과 하늘의 차이,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의 직을 감당해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목사의 직을 감당하느냐, 아니면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니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목사의 직을 감당하느냐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오후에 이 비전 트립 1강을 들었는데요. 이 아비투스라고 하는 이 책을 요약하면서 강의를 들었어요. 이 아비투스라고 하는 이 책을 추천하는 그 추천서에 이 EAR 리서치의 홍춘옥 대표라는 분의 이 추천서가 제 눈을 굉장히 사로잡았습니다. 이 어떻게 추천서를 썼냐면요, 이렇게 썼어요. 뼈를 깎는 고생을 하고서야 나는 내가 매 순간 행동하는 말투, 행동, 버릇, 심지어 나의 세 글자 이름조차도 모두 나의 자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떻게 하고 난 후에요? 뼈를 깎는 고생을 하고서야, 뼈를 깎는 고생을 하고서야 그때야 이제 알았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조금이라도 일찍,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내 말투, 내 행동, 내 버릇, 내 이름이 자본이 된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일찍 알았더라면, 그리고 이런 습관들이 나와 우리의 성공적인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일찍 알았다면, 조금이라도 내가 어릴 때 알았더라면 나는 말투를 바꿨을 것이고요, 행동을 바꿨을 것이고, 나의 버릇도 바꿔서 지금보다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그런 아쉬움이 배어 있는 거죠.
이 책에 7가지 자본들을 소개하는데요. 그중에 제가 2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5번째가 신체 자본이라고 그래요. 신체. 이 사람들은 이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7가지 자본이 있더라. 그중에 5번째가 신체 자본이다. 이 신체 자본은요, 한마디로 자기 몸이 자기의 자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상류층일수록 운동을 많이 한대요. 너무 이해가 됐어요. 내가 지금 상류층일수록 운동을 많이 한대요, 여러분. 운동 많이 하고 계세요?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은 상류층일 확률이 있는 것 같아요. 상류층일수록 운동을 많이 한대요. 또 뿐만 아니라 기록 스포츠는 좋은 하비투스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대요. 마라톤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1시간에 끊었는데 내가 1시간 50분에 한번 달려보자. 조금 더 단축해서 1시간 40분에 한번 달려보자. 이런 것이 좋은 그 하비투스,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6번째가 언어 자본인데요. 언어가 사람을 만들고 어휘는 화자의 가치를 높이거나 떨어뜨린대요. 요즘 잘 쓰는 헐, 대박 이런 거 있잖아요. 헐, 대박 이런 거. 또 요즘 잘 쓰는 거 있죠. 개 신나, 개 짜증, 개 지루 막 이런 거. 이런 축약된 어휘는 그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린대요. 부자일수록 정중하면서도 예의 바른 단어와 어휘를 사용한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젊은이들 가만 생각해 보세요. 헐, 대박 이러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에서 어휘가 점점 사라져요. 내가 재밌어도 너무 재밌어요. 막 정말 맵 속에서 엔돌핀이 막 솟아나요. 막 이런 막 신기한 단어들 막 조합해내 갖고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마디로 그냥 헐, 끝. 발전이 안 되니 그러면. 그래서 우리 여러분 관계에 있는 자녀들 있잖아요. 가능하면 그런 언어 못 쓰게 하는 게 좋아요. 벌써 저렴해 보이잖아요. 단어 자체가.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어도 자본이다. 그래서 고급 언어를 쓰고 어휘도 더 고급 언어를 쓰고, 그래서 사전에서 동의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동의어. 그럼 내가 지금 이 단어를 쓰고 싶은데 어떤 동의어를 쓸까? 제가 원래는 예를 들면 알바 있잖아요. 알바도 축약된 단어죠. 원래 아르바이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알바 하잖아요.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 중에 가끔 이렇게 편의점 같은 데 가면요, 별나게 언어를 잘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급스럽게 쓰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저급하지 않도록. 언어를 잘 쓰면요, 고급스럽게 보여요. 만약에 내가 가게 사장인데 아르바이트 하는 어떤 형제가 이 사람이 아주 언어를 고급스럽게 잘 써. 그럼 너는 여기에 있으면 안 되겠다. 본사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리고 본사에 추천할 거 아니에요. 그게 언어 자본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언어 자본. 그래서 여러분, 언어를 잘 쓰십시오. 자녀들에게 좋은 언어를 쓰도록 자꾸 훈련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자본이 된다고요. 오늘 이제 로마서 15장인데요. 15장을 정확하게 지난주 오후에 들었던 이 말씀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설명했고요. 지난주 강의는 여러분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도 이렇게 QR 넣어놨거든요. QR 이게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바로 연결이 돼요. 여러분 꼭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유익할 겁니다. 오늘 15장 1절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알려주셔요. 여러분이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이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의 아킬레스건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딱 읽는 순간, 지난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1절을 딱 읽는데, 이거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에게 아킬레스건과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것은 최고 빈곤한 시절에, 배고픈 시절에, 조선 말기에,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그리고 전쟁이라고 하는 이 시절에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국 기독교는요, 피폐해진 사회에 희망을 던져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희망을 심어주고요, 그야말로 에스겔 1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네 곁에서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임재 태어난 것을, 세상에 임재 태어난 것을 길가에 버리고 간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본 거예요. 그래서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구하죠.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어라. 살아만 있으면 기회가 있다. 이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런 선지자의 마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일단 생명부터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시절에 복음이 전파되었고요, 이 복음의 소망으로 그 어려운 시절을 살아냈고, 우리 부모들이 그 어려운 시절을 살아냈어요. 그리고 이 사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장착이 되었죠. 복음이 장착이 된 겁니다. 가장 먼저 생존의 문제를 다뤘던 거죠. 그러다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놀랄만한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룩하게 됐고요, 문제는 사회는 아주 고도로 발전하는데 교회와 신학은 사회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그 어려운 시절에 써먹었던 레파토리를 그대로 써먹고 있어요. 지금도 어디 가면 불로 막 성령의 불 막 이러면서 지금도 저런 똑같은 레파토리를 지금도 역시 써먹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 이 시대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젊은이들이 교회로 들어오기를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는요, 하나님은 기독교 신앙이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주는 신앙으로 발전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것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2절에도 보니까요,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라. 3절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도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사역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성육신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왜 지셨는가? 당연히 이 세상의 사람들,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도 당연히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라 권면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본받으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말을 해라. 예수님이 행동하신 것처럼 너희도 행동을 하고 그 예수님을 본받아라. 그야말로 예수님의 하비투스, 그 예수님의 습관,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그 예수님의 하비투스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취하라는 거죠. 저급한 말과 행동이 아니라 구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어휘를 늘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휘,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어휘를 늘리라고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어휘를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어휘를 점점 늘려가래요.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고상한 언어들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배하고 기도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예배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사랑하고 섬기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하느냐면, 왜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느냐면 5절 하반절에 말씀하시죠. 서로 뜻을 같이 하게 하여, 그 다음에 6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유가 간단해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지난주 수요일에 공부했던 대오리 문답과 연결되는 부분이 또 나오죠.
대의문답 1문.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답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함이다.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래요. 수요일에 배우는 대의리 문답 또 이전에 배웠던 소요리 문답 1문이 동일한데요. 이 부분을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하는 김창옥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게 있어요. 소리 좀 거기에 켜주세요. 보면요, 사람의 목적이,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건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기쁘시게 하는 거하고 기뻐하는 거하고는 깻잎 한 장 차이인데 하늘과 땅이에요. 내가 내 엄마를 기뻐하는 거하고 엄마를 기쁘시게 하는 거하고 다르다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강사님, 애들이 저를 기뻐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저녁 바로 알 수 있어요. 엄마가 집에 저녁에 들어갔는데 집안 분위기가 환해지면은 그 엄마는 애들이 엄마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집은 엄마가 나가면 집이 환해지는 집이 있어요. 막 애들도 막 환해지고 막 남편도 환해지고 막 엄마하고 애들하고 막 새엄마 고르고 막 난리가 나고 막 이런 엄마. 자, 기쁘시게 하는 건 벌벌 떨면서 기쁘게 하려고 한다고요. 근데 기뻐하는 거는 그 사람이 있어서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완전 달라요. 이 단어 하나로 신앙이 완전히 재정립되고 이 단어 하나로 엄마하고 자식 관계가 완전히 바뀌어요. 삶에 대한 자세와 태도 완전 다 달라져요. 오늘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과연 우리 자녀들은 나를 기뻐하는가? 집에 가면 그냥 엄마다 하고 달려가는 집 있죠? 아빠다 하고 달려가는 집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사갔는데도 아빠다 하고 달려가고 엄마다 하고 달려가고. 이 집은 부모를 기뻐하는 거죠. 우리도 똑같아요. 김창옥 선생님을 우리 부르신교회 담임 목사로 모시고 와야 될란가. 하여튼 정말 탁월하신 분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래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7절에서 다시 반복해서 권면합니다.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기 받으라라고 하는 이 말은 영접하라 또는 환영하라 이런 의미의 명령적인 권고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받아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환영해 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납하면서 일치와 조화를 이루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하신다는 것은요, 그냥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죠. 이것은 힘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사용해야 드디어 실행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비투스 강의 한 번 들었다고 좋은 습관이 내게 달라붙지 않습니다. 달라붙지 않아요. 교육 한 번 들었다고, 강의 한 번 들었다고 좋은 습관이 내게 달라붙지 않아요.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면 그것을 자신의 몸과 인생에 장착시키기 위해서 죽으라고 연습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돼요. 자신을 바꿔가면서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으로 나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명령에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도와줄게 라고 하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힘써야 되고요, 노력해야 되고요,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두 번째는요, 명령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셔서 도와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교회 안에서 나와 다른 방식의 사람들, 나와 다른 생각들, 나와 다른 신앙의 배경, 나와 다른 삶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해도
설령 음식에 대해서 다른 접근 방식이 있다 해도 용납해 주래요. 받아달래요. 용납하고 받아주라. 받아주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님의 복음을 이방인에게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말씀하시면서 왜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셨는지 알려주시는데 9절에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 길을 열어주신 거죠. 10절에 열방이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11절에 열방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려고 그랬다. 12절에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제도 할례의 추종자가 되어서 이방인을 또는 열방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예수님도 할례의 추종자가 된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당연히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동방의 끝자락에 있는 우리 조선,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때. 지금도 대한민국 코리아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동방의 끝자락에 있는 우리, 가난과 전쟁과 외세의 침략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었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풍성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나라 북한, 일본, 중국,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런 복 누리라고 복음을 전해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 아니겠어요? 13절이 바울의 이런 마음에 대한 고백과 축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13절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 나를 통해 이웃에게 구원이 흘러가고, 예수님이 나를 풍성하게 해주셨으니 이제 이웃에게 그 풍성이 흘러가게 하고, 예수님이 나를 기쁨과 소망으로 살게 하셨으니 이제 나의 이웃에게도 기쁨과 소망이 흘러가는 삶, 사랑과 섬김의 삶,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15절에는요, 이제 바울이 이 로마서를 왜 썼는지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로마서를 썼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요 15절 끝에 이런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다. 이런 대략 이런 것들이 살짝 이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여기 대략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분배하다, 나누다, 특별한 부분, 조각, 목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대충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대충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매우 중요한 부분을 아주 집약해서 집중적으로 내가 기록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기록해서 무엇을 생각나게 하려느냐, 16절에 보면요, 바울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 것도 이방인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다. 18절에 보면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통해 역사하셨다. 19절에 이방인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말씀하는 거죠.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쓴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방인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려고 이 로마서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거를 알려주시려고 성경을 쓰신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성경을 주신 거죠. 또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생명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성경을 주신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과정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알아가는 것이고 확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삶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 바울의 선교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20절과 21절이에요. 바울이 어떤 선교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자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이 구약 성경 이사야 52장 15절의 말씀을 자신의 사역에 지금 접목시키면서 이 이사야 52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보게 할 것이다. 이게 이제 내가 사역을 해서 나는 어떤 사역을 할 것이냐.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보게 하겠다. 그 다음에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닫게 하겠다. 이것이 바울의 선교의 목표였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이미 복음이 전해진 지역,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지역이나 사람에게는 바울까지 가서 자기가 가서 일부러 또 반복해서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아직도 듣지 못한 사람, 복음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아직 듣지 못한 사람에게 가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 교회는요,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여 자신들이 들은 복음을 확인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더욱 복음 안에 있기를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모이는 데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신앙생활 잘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그런 얘기 안 해도 그냥 옆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격려가 돼요.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목사는요, 성도들이 어떤 날 이게 많이 교회를 못 오시는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이렇게 약간 마음이 상하게 가라앉아요. 그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근데 성도들이 많이 오면 신나죠. 여러분이 목사를 격려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자리를 잘 지키는 것도 격려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도요, 원래 내 옆에 있던 성도가 오늘 안 왔잖아요. 그러면 은근히 이게 허전합니다. 은근히 허전해요. 근데 어느 날 교회 가봤더니 교회 사람들이 꽉 차 있네. 오메, 그냥 신나죠. 그럼 성도들도 신나는 거예요. 이 교회의 기능이 그겁니다. 교회의 기능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격려받은 성도들이 이제는 힘을 합쳐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합니다. 끊임없이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돼요. 끊임없이 교회로 공동체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끊임없이 또 밖으로 계속해서 이 순환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돼요.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공동체로 모여서 서로의 신앙을 확인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나에게 오신 복음을 들고 이웃에게로 전달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전도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른 문화권으로 가면 그것을 선교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올 8월에 실시하는 이 비전트리, 다른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작업과 같은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비전 트립은 그냥 구경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전 트립은 구경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른 문화권에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비전 트립을 하는 거죠. 비전 트립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요, 어떤 사람들은 비전 트립의 그 현장에서 자신의 비전을 더 구체화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비전 트립에 데려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비전 트립에 가면요, 그들의 시각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진다니까요. 생각이 달라져요. 맨날 대한민국 광주에만 살다가 맨날 광주 사람들만 보다가 세상에 비행기 타고 갔더니 거기도 또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네. 자기가 보는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비전 트립의 유익한 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 15장에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줘라. 자기를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웃을 기쁘게 해라. 그리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권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마음 한뜻으로 그리스도를 본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권면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이고요, 어떻게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왜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아 알고 우리에게 오신 이 복음을 나의 이웃에게, 또 이웃 나라에, 세계와 열방에 전할 수 있는 그런 바울을 능가하는 복음의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